디모데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식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특권을 이미 맛본 부모라면 더 그렇죠. 대부분 의사의 집안에서 의사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법관의 집안에서 법관이 나올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그 부를 되물림할 것이고요. 왜 그렇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과 그 가치를 바꿀 의향도 없고요. 자신의 생에 대한 결정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 최상의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도 그 길을 걷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더 악해져서 온갖 종류의 중독에 그렇게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늘상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요. 늘 의식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단 하나도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저 사건을 통해서, 저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관찰입니다.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다는 것은 관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잘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해석의 결과 자신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인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인 피조물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느냐?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대로만 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살라라고 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11절에 아무도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염원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되 끝까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원리이고요. 현상이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실제 라오디케아의 현실을 들어봤더니 온통 환자들이에요. 온통 병들었습니다.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 버렸어요. 병든 환자의 염원은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연명하는 것이고요. 죽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전의 체력은 바라지 않지만은 그럭저럭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되면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안진뱅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활력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노맹자와 별다른 다를 바가 없어요. 불경이나 성경이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경전치고서 악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경전이 어디 있어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책이 돼버린 거예요. 설교도 죽었고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에 활력을 얻어서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인 것인데, 그냥 곡조만 찬송가에 그렇게 익숙한 곡조였지 무슨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다 바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한 사람이 나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끈기도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야성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냥할 수 없는 겉모습만 늙은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죽은 시체나 죽은 고기나 찾아 그렇게 다니면서 연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기도 하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성품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그 사람의 인격은 말씀 증거보다 앞섭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뒤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말씀 선포보다 앞서요. 12절 보십시오.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릇에 해당되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것은 금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은그릇이 되길 원하죠. 될 수 있으면 큰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또
작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처럼 아쉬운 사람이 없다고요. 그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좋은 재료를 계속 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그래, 간단하다고요.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는 훈련,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볼 텐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본이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영역, 그것도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맞게 쓰임 받을 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삶의 간증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이 간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 기초 위에서 그 사람의 성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입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친절을 주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주었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주었어요? 자신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권위에 맞게 실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마귀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존재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할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포티발의 아내를 붙여주는 것이라.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지만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무엇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살아내야 되고요.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냐, 남편에 대한 관계라든지 자식에 대한 관계 가운데서 그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명령대로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서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데, 그것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 부분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래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의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면 사랑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 사랑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냥 막 흉어물 없이 지내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알려지는 거기에 보면 어디 그런 게 있던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결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라고 해요. 그 뭐 서로가 거리낌 없이 흉어물 없이 좋은 관계인데 뭘 참죠? 무엇을 인내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서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인격입니다. 말씀보다 반드시 앞서야 돼요. 처음 만나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것, 그다지 뭐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 그랬죠? 1년 동안 계속 보는 사람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거기에 영향력을 한번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만 그거 앞서서 훨씬 그거 앞서서 일반적인 대화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요. 말을 하는 것을 못해. 말을 못해요. 말을. 정상적으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말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준비를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서 내 동기와 내 목적이 잘 전달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패해버렸다. 그 다음에 무엇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놓고 본인도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지고 또 내가 했던 말은 이런 것이고 내가 했던 말은 이거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하고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숙고를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듬어서 그 형태로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죠. 행실에 있어서 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이 돼야 되고요. 사랑에 있어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에 있어서 이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동기와 태도, 그거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냐?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냐, 어떠한 동기로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냐, 본이 되라 그 말이죠. 목자,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무엇이냐.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박해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환난이 다가올 때 과연 어떤 태도로 그 환난을 통과해 나가더냐, 그걸 지켜보세요. 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본이 되어지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렇게 됐을 때 그 목자가 디모데로 말하면 바울이겠죠.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역경을 견디었는 것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개인 간증을 해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지 안다게. 제일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의 태도를 지니고 섬겼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그러니까 마음에 담았다는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온갖 시련의 과정을 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너희들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섬겼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겸손함으로 다가갔고요.
눈물로 다가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쩔뚝거릴 거예요? 똑바로 걸어야 되겠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간증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순결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죠. 또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이제 그릇이 잘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릇이 만들어질 목적이 있겠죠.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역할들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승부는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진실되게 부지런히 읽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는 무엇이죠? 권고하는 것이에요. 권고하는 것. 간곡한 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유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권면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특징, 신실함입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배경에. 그러나 너만큼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은사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내 자신이 먹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30배 맺었다라고 한다면 30명이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60배 맺었다고 한다면 60명이 먹을 거 아니냐. 100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열매의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야. 시작은 어디부터죠? 은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죠. 그 사실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는 것이냐.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거 식상해 하나요? 구령자가 아니죠. 지옥을 전파하는 거리 설교사가 지난주에 전했는데 또 이번에 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또 불쌍한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냉랭한 상태에서 전해요. 권고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도 직접적으로 권면하죠. 제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사실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확인하면 됩니다. 투자하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두 가지로 주셨죠. 기능으로서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 외에 무한한 더 많은 은사들이 있다고. 또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은사로 주셨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기능으로서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시도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키워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은사는 사람들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건 모두가 다 은사예요. 처음에는 사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고요. 복음 전파자 있죠. 목사와 교사들 있죠. 그 사람들 왜 주었는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내가 주신 영양껏, 내가 형성된 믿음의 분량껏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서의 그 역량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지요. 열정은 더 뜨거워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특징, 신실함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16절 보십시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그 가운데로부터 자신을 구원받는다, 구원시킨다고 말이죠. 여기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주의해야 되고요. 교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쳐다볼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드럽고 물러 터지고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것만 양보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그런 여지를 두지를 않아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담대하고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사람이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이냐.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자가 올 수도 있고 곰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 내놓고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신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안 뺏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아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언급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면 다 뺏겨버려요. 간증 다 잃어버린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다른 데 가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도 주셨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수많은 방해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이에요. 다 실패해버립니다. 씨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밭이에요.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그것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의 말입니다. 목회자가 범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 정확한 설교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정확히 살기 위해서는 거의, 아니 조금도 연구하지 않는다. 마귀의 공격을 꿰뚫어보고 읽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으로 체화되지 않으면요, 그 모든 지식은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내가 많은 책을 사왔습니다. 책꽂이에 그것을 쭉 꽂아놨죠. 한 번 보고 두 번 봅니다. 나에게 그 지식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그 책들을 쭉 보았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있고 또 체계화시킨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지식들 많이 있죠. 자신을 기만하는 단계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인해서 근거 없이 믿음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기만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라. 주의하라. 내 자신을 주의하고 교리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터 데이비스의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방대하든지 얼마나 놀라운 기억을 소유했든지 만일 그게 전부라면 그것은 단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참된 지식은 행동에 대한 서국이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결국은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열정이 있는 것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부분에 있어서 온 관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안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명령하라고 그랬죠. 가르치라고 그랬죠. 자신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산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만 몰라요. 무엇을 알고 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의 몸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본다. 그러나 자신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면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문제에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며 자신을 연구하지도 않아 마땅히 알아야 할 마음의 악에 친숙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탐구에 순종하는 삶의 영혼의 상태가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실행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모든 사역, 그 근본적인 자격은 경건한 성품에 있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해야 되고 성경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영향력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 말이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설교자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형제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의 특징, 자기 기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모든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사역으로부터 구원받는다.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건강하다. 건강한 것은 어디서 나왔죠?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건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더니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온통 병들었어요.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병들었습니다. 설교도 병들고 찬양대도 병들고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병들었다. 그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뭐 하나 좀 담아가지고서 그릇에 넣어야 되는데 넣을 것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준은 낮출 대로 낮추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연명하는 데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삶, 일상적인 매일의 삶을 유지하는 데만
그런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 부분들을 다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 의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방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으니만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지금까지 걸어왔던 말씀의 사랑과 기도의 사랑 전념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간 순서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짐으로 보이는 이런 의무들을 명령하셨을까요? 의사인 내가 봤더니 의사로 사는 것이 제일 최고의 인상이다. 무슨 수를 쓴다든지 자기 자식 의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관이 되다 보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법관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거예요. 재수든 삼수든 상관없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확신 있는 아버지예요. 신념 있는 아버지입니다. 인간들이라 치고요.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균형 잡히신 분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높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저들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셨으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배워 동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계략입니다. 활동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 한복판을 공격의 타켓으로 삼은 마귀는 다양한 생각들과 또 온갖 상상들을 다 동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출 대로 낮춤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된 그런 복된 상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부터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한 번뿐이 없는 생애가 가장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